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고 기르셨으며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생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교정시키고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표대 삼고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든든히 서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또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보고 이 세계에서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걸음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뜻만 든든히 서가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기도 한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 야구의 명언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자신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야곱의 이야기, 이제 48장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그 두 아들을 자신의 지파 안으로 넣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49장에서 자신의 남은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살피고 그 뜻을 향하여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식입니다. 성경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의 일반적인 이제 이야기들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화의 이야기가 있고 성경은 때로는 그것을 동의하고 순종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받아들여도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신학자들은 도미니언 내러티브라고 해서 지배적인 이야기라고 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때로는 이 도미니언 내러티브, 지배적인 이야기에 반대 이야기를 던집니다. 카운터 내러티브라고 해서 아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반대 이야기를 던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딱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지배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카운터 펀치라고 할 때 반대되는 이야기, 그것에 저항적인 이야기들을 던집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말하는 질서도 다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말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요셉이 아버지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인사를 드리고 1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뒤로 이제 물러나게 합니다. 두 아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나서 다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도록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무릎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베레크인데, 복은, 성경의 복은 히브리어로 크게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베레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아쉐르 이런 건데, 아쉐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라카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거든요. 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제 무릎, 베레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무릎으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순종함으로 받는다라는 거고, 무릎을 꿇을 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복이 바로 베라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받는 복이 무릎으로 받는 복, 즉 베라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순종함으로 무릎으로 받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단어가 두 단어를 쓴 건데, 하나는 땅에 엎드리다라고 할 때 땅을 향해 이 코, 아프라고 하는 코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코를 박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야곱에 대한 존중 또 존경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 교육할 때 너희가 말한 대로 자녀들이 사는 게 아니다. 자녀들은 너희가 사는 대로 산다, 하는 대로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요셉이 할아버지 야곱,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존경하고 존중하는지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코를 땅에다 대고, 그리고 한마디를 더 쓰는데 그게 샤하거든요. 샤는 이제 굽히다예요. 완전히 부복하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자신이 표현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사는 대로 사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목회자를 혹은 하나님을 또 사람들을 존경하고 경외하면, 나의 부모를 내가 경외하고 존경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자녀들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더미니언 내러티브예요. 일반적인 방식대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데, 므낫세를 자신의 왼손에 들고, 왼손에 잡고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잡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손을 쭉 앞으로 뻗으면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또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으로. 이것도 배려죠.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존경입니다. 그렇게 향하게 하도록 이끌고 가까이 갑니다. 이게 이제 도미니언 내러티브예요. 일반적인 사고랍니다. 장자들이 아버지의 오른손이 되어서 아버지께 장자권을 이어받게 하도록, 기도하게 하도록 데려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향하다라는 게 이제 샬라흐라는 건데, 이제 뭐 파송하다, 보내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므낫세를 향하도록, 왼손은 에브라임을 향하도록 가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 장자가 받는 복이 두 배잖아요. 두 몫을 받거든요. 당연히 아버지가 앞으로 쭉 뻗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은 펴서, 여기 이제 이것도 샬라흐입니다. 파송하고 보내고 뭐 이제 내보낼 때, 그리고 오른손을 펴서 14절에 보니까 누구의 머리에 이걸 했냐면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것을 얹습니다. 이게 얹다라는 게 이제 쉿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거기에다 둔 거예요. 대는 거예요.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안수하다라는 뜻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긋 맞춰서 엇바꾸어서 그렇게 얹습니다.
그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였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줘요.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가 맞는데 베코르라고 해서 초태생이 맞고 장자가 맞고 먼저 태어난 사람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 엇바꾸다라는 단어가 샤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샤칼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대체로 어디에 쓰이냐? 신중하다, 지혜롭다, 심사숙고하다라는 단어에 쓰이는 게 이 샤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냥 얹은 게 아니고요, 엇바꾸어 얹을 때 매우 지혜롭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것을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가 있고 당시의 세계 속에서 지배적인 이야기들은 당연히 장자가 많은 것을 받는 것인데, 아버지가 엇바꾸어서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카운터 내러티브예요. 세상이 다 이게 맞다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시의 문화에서 여성, 당시의 문화에서 어린이, 당시의 문화에서 장애인, 당시의 문화에서 가난한 사람들, 당시의 문화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빗금을 쳐놓고, 당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라고 말했던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쫓아 따라 그것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옳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No, 옳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에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지금 성경은 15절에 누구를 축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을 축복하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자녀가 셋인데 아들 셋을 볼 때 그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복을 주시고, 또 동료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거나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실 때 너무 좋아요. 이게 그거죠. 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듯합니다. 자, 이러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부터 믿어오고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섬기다, 순종하다, 예배하다 이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동사 좀 다르죠. 할라크는 뭐냐면 뒤쫓다, 따르다, 그분을 쫓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따라가고 쫓고 그 길을 향해 갔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기르신 하나님이라. 이게 라인데요, 여기서 이제 로이가 나옵니다. 로이는 목자입니다. 라, 기르다, 먹이다, 다스리다, 양육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다스려 주셨고 먹여 주셨고 돌봐 주셨다. 그 하나님,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이 환난은 라인데 재앙이에요. 재앙. 내가 바단 아람을 향해 갈 때도, 그 혈혈단신으로 가던 그 길에서도, 바단 아람에서도, 바단 아람을 떠나 야복강을 건널 때도,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세겜 족속을 자녀들이 죽여서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도, 가나안 땅에서도, 이 흉년에서도 나를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이요?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건지다라는 게 깔인데요,
건지다, 구원하다, 나를 대신해서 보복하다, 나를 속량하다, 나를 향해 그 손을 펼치다, 되찾아 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성도님들에게 나와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떤지,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좀 살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할 때 이 사자가 말라크인데요, 통치자란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인 통치자 이렇게도 되고요, 여호와의 사자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번역은 그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내 이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복의 가문 안에 이 아이들을 같이 불러주시고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요셉이 정말 복된 말인데 마음에 지금 캥기는 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들이 번식되게, 여기에만 쓴 단어인데, 이 번식이 따가라고 하는 말인데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증가하고 수가 늘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은 마음에 자꾸 걸리네요. 이 도미넌 내러티브, 즉 지배적인 이야기들이 여기에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이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기쁘지 않다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는 야라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율하다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진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버지 왜 저러셔? 전율하고 걱정하고 막 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정 정도가 아니라 짙은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에게 이런 행동을 한 거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아빠가 요즘에 말로는 치매에 걸리셨나, 그래서 이거를 옮기려고 해요. 바꾸려고 합니다. 다시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초태생이고 장자이며 첫 아들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베커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옮기려고 해요. 옮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여기다 넣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든든히 서는 거야. 야곱은 눈은 멀었으나 영안은 멀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제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연세가 많아짐에 몸은 후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영안은 계속 밝아지고 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거죠. 안다. 야곱이 이 말들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거부하다라고 하는 마엔인데요, 이게 강력하게 거부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마엔, 거절하다, 거부하다, 받아들이지 않다, 절대 허락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나도 알아.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될 것이다. 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도 크게 될 거야 라고 축복합니다.
가달이라고 해서, 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가돌은 위대하다, 크다, 하나님 수준의 높은 이런 단계를 말할 때 가돌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복되게 하실 거야. 그런데 그의 아우, 작은 동생, 작은 형제, 카탄이란 말을 쓰거든요. 여기서 카탄이 미약한, 작은, 어린, 덜한, 부족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단단히 서져야 이 세상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들어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나 너의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거야. 그의 자손은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여 이르되. 참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요셉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서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됩니다. 요셉은 좋은 제사장인 거죠. 가장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 나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되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 코헨이잖아요. 제사장이 히브리어로 코헨인데, 이 코헨의 동사가 카한입니다. 카한은 중재하다, 가운데 서다라는 뜻입니다. 요셉 때문에 이들이 복을 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다리가 되고 중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대로 사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웠다, 앞에 두었다, 얼굴을 먼저 두었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게 에브라임은 축복하고 므낫세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나 합니다. 이제 앞에 말도 예언이고 뒤에 말도 예언인데,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나. 이 말 너무 좋은 말이죠. 이것보다 더 큰 복된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나는 사라지는데, 죽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함께 만우 살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살 거야.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이끌어서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슈브 돌아가게 할 거야. 인도할 거야. 돌이키게 할 거야. 소생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을 너와 너 형제에게 더 준다라고 예언합니다. 여기가 출애굽기 34장에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레위와 시몬이 그 할례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을,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던 바로 거기잖아요. 그 땅을 요셉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서 빼앗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래의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7지파를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들을 다 뺏는다라고 말합니다. 취하다라는 뜻이죠. 빼앗다라는 건 라카우라고 해서 취하고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 참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근데 이걸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미래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게 400년도 더 지나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고요. 심지어 야곱은 과거처럼 표현을 하기도 해요. 믿음이 뭘까?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선포하고 전해주는,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게 믿음의 이야기구나, 예언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으나 우리들의 삶에서 내 계획이 참 많아도, 내 생각이 참 많아도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서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고 복 주시는 그런 존재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님들로 인하여 복된, 누군가가 복을 받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그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 감사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시험을 치렀던 고3 친구들이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가, 그 기대 속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이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